받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신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가,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눈과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똑똑히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길종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살 나누는 행사가 잘 이렇게 끝나게 해준 거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광고에는 몇 번 드렸는데요. 지난 우리 화요일 날 우리 논산 그 살 나누기 운동 논산 지부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부가 설치가 되었고, 또 논산에서 살 나눈 살독 1호가 개소식이 지난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했을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보고 오라고 말을 안 하실까? 그냥 행사만 있다 그러고, 왜 목사님 성경에서는 오라고 막 다 참석하라고 막 소리를 칠 건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여러분 그런 좀 의심을 안 했나요? 이제 고백을 하건데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참석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사진으로 여러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사실은 그날 행사에 이제 도지사가 오게 되니까요. 이 도청에서 참석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라는 거예요. 방역. 아니 우리는 교회가 250석, 이제 넓이가 50석이 되는 300석이 되는데 30% 하면 90명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50명까지 제한하라는 거예요. 50명까지. 목사님 더 이상 되면 큰일 납니다. 도지사님한테 큰 일당패당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행사하고 이는 기본 오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5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 아프지만 있다는 강고는 하고 눈치 빠른 분은 눈치채서 근데 왜 안 오라 할까? 그런 속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하는 게 그겁니다. 그날 아침에 행사 때 보니까요, 도청에서 직원이 5명이 와서 막 체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행사하다 보니까요, 이 50명이 되나요? 우리 교인이 한 명이 안 와도 나중에 보니까 85명이 됐고,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 보면 등록 아는 사람 그 보면 한 90명이 되니까 이제 50명 이상 되니까 막 도청 직원이 나를 막 디디디 볶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도지사님 곧 오시는데 내가 나들 어떡하나? 나도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오지 말아 했는데 오는 걸 어떡하냐? 근데 이제 가장 두려운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 저는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도지사가 왔던 행사에 코로나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저도요. 최근에 가장 그한 게, 저는 여기 이성희 원장 그 한의사도 있지만 저는 막 코로나 좀만 걸려도 그더니 워낙 저는 뭐 10년 동안 감기하면 안 걸렸으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겁나지 않은데, 만약에 제가 두려운 거는 제가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걸리면 이 교회가 2주 동안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코로나 이게 걸리가 점령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이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이 주변에 이 파급 효과라는 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두려운 거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학교입니다. 가장 요 근래 최고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이 코로나.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 있을 거예요. 뭐 코로나가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까 더 걱정이 되고 두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두려움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 새벽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의 장이 아니고 창세기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창세기에서 딱 요약했습니다. 딱 요약했는 그 미리 말했고 그대로 되어지는 게 그 출애굽기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이니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찾아봤기 때문에 원래는 안 찾으려고 했는데요. 일부 예배 때 찾았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18쪽이죠. 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여기 이방은 어딘가요?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객이 되어 이민 가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될 것이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후에는 그 애굽에서 너희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을 할지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내리게 되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리라. 출애굽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내용이 뭐냐 물으면 창세기 오늘 15장 13절 14절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에 연결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다시 돌아와서요,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놓은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우리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처음에 이들이 히브리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이 가족들이 내려간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거기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행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렇게 되고 다음에 우리 8절에 보면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70명이 내려갔고 이제 400년이 지났다는 그런 문제. 400년 동안 지나고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 이 히브리 족속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해서
매우 강한 나라가 되어서 온 땅에 퍼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되어졌음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이 이 70명이 400년 동안 크게 번성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편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애굽 왕의 말이지만 온 애굽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뭔가를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족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요, 9절에 보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도 많고 강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애굽 왕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의 사람들보다도 왕이 말합니다. 여러분, 온땅에 가득하여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많고 강하다 하는 것은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가장법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많지 않죠. 애굽은 엄청난 나라죠. 엄청난 나라인데, 이제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이 애굽 왕이 가장법을 써서, 우리들도 뭘 강조할 때 좀 가장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많지는 않죠. 그 당시에 애굽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비교하면 뭐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 이렇게 비교하면 될 정도로 수적으로는 아무리 번성한다 해도 큰 민족이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든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좀 가장을 썼지만 이들이 숫자도 많고 점점 강해진다는, 그래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더 번성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적과 연합해버리고 이들이 결국은 이 애굽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가버리는 거, 자기 나라에서 떠나가버리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 큰 민족인 이 히브리 족속들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온 나라가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 행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좀 차단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자고 해서 행한 것이 두 가지 정책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정책이 뭐냐 하면요,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자. 고된 노동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하려니까 19금이라서 제가 학생들이 있어서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정말 힘든 일을 시키는데, 이 국고성인 비동과 라암스의 큰 건축을 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을, 히브리 이 남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어떤 일이냐면 흙을 어기고 벽돌을 굽는 일을, 이런 고된, 그 당시에 가장 고된 일들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고된 노동을, 남자들을 막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된 일을 시켰으면 결과적으로 이 번성하는 것이 좀 중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라. 이게 상식에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고된 노동을 신겨가지고 남자들을 그냥 초죽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론합니다. 이거는 거론하는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게,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라.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이렇게, 원래는요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이게 번성하는 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그러나 일반 상식에 비해서 그러나 되었다는 것은 누가 역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방법을 통하면 분명히 이 번성하는 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인간들이 아무리 방해해 보려 해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 왕이 이 지혜롭게 행하는 첫 번째 이 방법은 실패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자, 직접적인 방법을 쓰자 해서 그들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시브라라는 사람은 이 대표적인 산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산파의 어떤 우두머리 정도 되는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왕이 명하노니, 만약에 히브리 여인들이 임신을 해가 출산을 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두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살려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번성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죽여야 되지, 왜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려놓느냐?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요, 이 남자는 전쟁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까 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한 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과 연합해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서 첫 번째 그런 것이 있고요. 여러분, 남자가 다 부족하게 되면 히브리 여인들이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순수한 뭐가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이 산파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그 당시에 최강의 애굽의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이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내가 살려두었다. 그러나 최강의 애굽 왕이 이렇게 명령하면 이 명령을 어길 때에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 애굽 왕보다 누가 더 두려웠다고요?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애굽 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니까 이 히브리 이 남자아이들이 자꾸 태어나서 돌아다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산파들이 무슨 말을 하죠? 어떤 거짓을 알았죠? 어떤 거짓을 알습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산기가 소식이 있어 달려가면 얼마나 출산 능력이 좋은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도 벌써 아기를 다 출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갔더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도저히 그들을 애굽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오히려 그 산파들의 집안을 더 흥왕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힘 있는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직 경외하고 믿고 따라갈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114쪽이죠. 자, 성경을 우리가 직접 한번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114쪽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찾아도 잘 안 나오는 성경도 있어요. 책을 만들다 보면 또 누가복음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약성경 114쪽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자도 할 수 있는 거 죽이는 일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벌이,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가장 높은 처벌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그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버리면 그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면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뭐 바위에서 뛰어내려 버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리고 뭐 목을 매달리면 그 이상 죄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종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힘인 자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런 자를, 세상에 가장 힘이 있어가 네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근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자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를 지옥까지 던질 수 있는 근세가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외할 자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그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가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두에서 말했지만 이 세상에 참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많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돈도 또 우리의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이 참 우리의 걱정이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할 자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어느 세상 어떠한 죄도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고 제재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정말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것도 막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대 주권자 되시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우리가 추방하는 우리 개혁주의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조죠. 우리 개혁주의, 우리 신앙,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우리 이 신앙의 신조가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 주보 보면 항상 앞에 타이틀을 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어릴 때 교회 신앙할 때 주보 기억날 줄 압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그거를 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주보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조입니다. 가장 신조가 하나님이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할 자는 우리가 따라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조는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생활의 표준은 이 하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딱 기준, 캐논,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생활들이
신앙의 삶이 이 교회의 중심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 교회의 중심으로서 이어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